성경은 루아하, 엘로힘의 영, 그 루아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분 루아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이 없다면 성경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문자적 지식과 자기 교만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신학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어 성경을 통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영감과 계시가 확실해지며 밝아지고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통해 성경 전체가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머리 되신 예수와의 몸으로, 그분의 지체로, 왕국 백성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여 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가 궁금해서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이다. 네? 하늘이 본디 한알, 국어의 변화에 따라 하늘로 되기도 하고 하늘로 읽힌 적도 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의 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이라 함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지라 함은 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창조는 무엇일까요? 창조도 뭔지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성경이 어떤 뜻인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 일반적인 신이 하늘과 땅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번역 성경의 의미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개역 성경인데요. 제 세대에서는 개역 성경 이전의 책은 어떻게 번역되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개역이라 하면 번역을 다시 고쳤다라는 말만 알 뿐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역했는데 다시 개정을 합니다. 번역을 고쳤는데 또다시 고쳐서 정정했다고 새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큰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조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성경의 뜻을 아는 일은 이 시대엔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면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기독교 모든 종파의 신자들과 그 지도자들일 겁니다.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 또한 지도자 뺨칠 정도의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신자들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알고 배워서 성경을 가르칠까요? 이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성경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교리들을 자기 종파에 따라 준비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그것으로 자기 편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담장을 높여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과 대화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아주 깊은 지식들이 있고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들로부터 미움을 살 겁니다. 또 그들이 전하는 신학과 교리의 반론을 제기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싸움을 당하거나 배척당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계에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인트라고 하는 칭호까지 붙어 있습니다. 신학은 물론이고 성경 모든 것에 능통통달한 사람의 차원 저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면 거의 신의 차원입니다. 신께서 하신 말씀과 동급이거나 어떤 것은 신이 직접 하신 말씀보다 권위가 훨씬 위에 있는 것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신학의 위치는 확실히 성경의 권위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무슨 쪽쪽쪽 하면서 그 수식이 입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신학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또는 신학의 메카 독일에서 또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공부하신 최고 중의 최고 석학들입니다. 박사 이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신학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듣거나 보지 못하고 신학적 사상이나 교리 아니면 우리말 사전적 의미의 성경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기록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성경이라 함은
이브리트 성경을 말합니다. 이브리트란 말은 이브리, 그러니까 이브리 사람들의 말이란 뜻인데요. 이 이브리가 영어에 오면서 히브루가 되고 이것이 한국에 오면서 히브리가 됩니다. 이브리는 강을 건너온 자들이란 뜻인데 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브리트 성경만을 성경이라 하고 다른 성경은 전부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번역 성경엔 버전과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요. 줄여서 TR이라고 합니다. 버전은 사본을 직접 번역한 것이고 TR은 사본이 아닌 버전을 다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버전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 버전이 없습니다. 그걸 TR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은 이브리트 성경입니다. 신약으로 오면서 그릭 사본까지, 헬라어 사본까지 성경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벌써 언어가 하나 넘어가면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신약도 사실은 이브리트 사본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약도 전부 이 이브리트 사본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신학과 사상을 모두 벗어버리고 또 우리들이 잡고 있는 이 종교 이것마저 내려놓고 성경을 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모험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린 성경을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소인의 얄팍한 결론으로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번역하고 만드는 전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이게 이 소인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밖에는 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번역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함께 소통하며 그 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베레시트 1장 1절입니다. 제가 다룰 사본은요, 여기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레닌그라드 코덱스. 이 사본을 갖고 함께 볼 거고요. 이 이브리트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어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탓 샤마임 베타 아레츠 이렇게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읽는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문자적 발음도 표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 단어인데요. 이것이 실제 말할 때 읽는 발음입니다. 베레 슈이트 이렇게
베레쉬트 이렇게 길게 읽습니다. 이건 바라, 엘로힘 이럴 때는 떨어져 있지 않으면 그대로 읽고, 여기는 에트, 하 이거를 붙여 읽어요. 그래 에탓 샤마임, 베에타 여기까지 같이 읽고 아레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표기 발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베레쉬트, 바라, 엘로힘, 에트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읽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서 베레쉬트, 바라, 엘로힘, 엣, 핫, 샤마임, 베타, 아레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발음을 예후다들이 실제 발음하는 그 발음을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다들도요,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발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발음과 틀릴 수도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경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눈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것만 알고 그것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는 최선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말이 아니고 또 우리들의 말도 아니고 저분 엘로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확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확인할 때는 먼저 단어를 봅니다. 이때 이 글자 안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히브리어는. 왜냐하면 이 이브리터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단어인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점이 있죠. 요 안에 이렇게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점이 어떤 점인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이 점을 확인하시고 이 점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단어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확인하실 때 여기 이게 원어 단어고요. 이 단어가 이렇게 요 두 단어로 이렇게 분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이 시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어의 결합 형태, 그래서 시상이라고도 하고 또 시제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저는 시제라 하지 않고 시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상은 이 단어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상을 해석해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시상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 또 역사, 기후, 풍토, 관습,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그 시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여행의 통로가 바로 이 시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을 읽어낼 수 있다면 영화의 대본과 똑같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연기자가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그 상황 설명과 상태, 심지어 표정, 감정까지 이 시상이 전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발음과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발음이 이렇게 베레시트라고 적혀 있고요.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절대로 번역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에는 인명도 있고 지명도 있고 고유 명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계시의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엘로힘께서 직접 붙이신 것들도 있고요. 또 아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엘로힘으로부터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엘로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되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명사와 고유 명사를 비롯해서 사람,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필 왜 이 이름이나 그 지명, 그 장소가 성경에 뜨겠습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과 계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번역하는 순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시하는 것인지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상력을 동원한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 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번역 성경은 바로 이 명사를 자기들 말로 번역함으로 성경의 의미와 뜻을 상실하고 결국 배설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명사는 전부 원어 그대로 발음을 해놓고 옆에 괄호를 쳐서 무슨 뜻인지 표기할 것입니다. 이게 원어 발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뜻은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과 의미를 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때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어떻게 변형되어 온 단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과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스트롱 넘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트롱 넘버예요. 여기 스트롱이라고 써져 있죠. 이 단어의 어근과 유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브리트와 그릭, 곧 헬라어에는 이 어근, 말의 뿌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변할 수 없도록 단어 안에 이 어근이 탁탁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어근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이 말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언어 중에 이렇게 어근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언어는 이브리트와 헬라어 뿐입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에 꽂힌 한자에서만 이 어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언어의 어근은 바로 이 이브리트와 헬라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버릴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들이 확인되어졌다면 그럼 이 스트롱은 여기를 링크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다른 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어근이 항상 2개씩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도 또 다른 어근이 여기에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야 이게 어떻게 유래되어서 이게 어떤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어순을 배열해야 조금 더 뜻과 읽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시상과 어근을 통해 성경을 읽어내고 그 뜻을 알아내고 명사를 번역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사실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지적 능력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루아하, 엘로힘의 영, 그 루아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분 루아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이 없다면 성경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문자적 지식과 자기 교만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신학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어 성경을 통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영감과 계시가 확실해지며 밝아지고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통해 성경 전체가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머리 되신 예수와의 몸으로 그분의 지체로 왕국 백성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여 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실전입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합니다. 구독과 벨,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